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또 우리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위로 푹푹 찌는 이 날씨에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워도 또 온갖 시험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또 수험생들이 있고요. 군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있죠.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회 역군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음 주일은 불 앞에 서면 힘들고 화도 나고 또 휴가도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아예 식당 운영을 쉬고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이 더위에 댁에서 식사하고 오세요, 사 먹고 오세요, 또 오후 예배 드려요 이러면 또 그것도 힘든 일이니까 지금 이 오전 시간에 시원하고 선선하게 영혼의 쉼을 누리시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몸의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편 이런 시기가 있어서 우리 오늘과 내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시작됐습니다. 11시부터. 오늘은 이제 아이들 교회에서 다 하루 종일 온전히 보내고 유치부는 돌아가지만 또 아동부 친구들은 잠도 자고 내일은 이제 다 깨워가지고 어른들과 같이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비몽사몽한 가운데 버스 실어가지고 서해바다에 싹 풀어버리려고요. 잘 아침부터 다녀옵니다.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지만 이 시간에 한 남매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올해부터 친구가 전도해서 이제 빠지지 않고 남매가 누나하고 남동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원래 이번 성경학교 때 가족 휴가 일정이 잡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는 항상 멀리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고 얘네들 멀리 간다 그러면은 못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는데 얘들이 못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나 성경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 휴가를 한 주 늦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신기한 건 그 부모님도 그래? 그러고는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 참 귀하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뭐가 있길래 이제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10시 반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나 궁금해하기를 그러다가 따라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 드린 것으로 나 됐다라고 하고 있을 때 심지어는 예배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좀 이번엔 빠지자라고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꿈을 다 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닌데 아무튼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본당에서 또 어른들 집사님들도 같이 서 있는 가운데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CCTV로 보고 뭐야 저녁에 누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교육관에 또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누가 막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별 꿈을 다 꿨네요. 우리 오늘의 이 자녀들이 이제 5년 10년 후가 되면 이제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겠죠. 유치부 아도 싹싹 걸어 모으고 우리 이장로님 손주들까지 다 와 지금 16명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침에 늦잠 자는 것 하루 푹 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함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합니다. 평생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약속과 권면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7개의 봉인이 떼어진 재앙, 또 7개의 나팔이 부러진 재앙, 그 이후에 보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12장 13장에 용과
그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큰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 하면 저 그거 압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교만하였는데 떨어져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악마가 되고, 근데 그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다가 교회 안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뾰족한 꼬리를 달린 중년 신사가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릴까, 그런 특정한 개인 인격적인 존재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행위와 마음가짐이 다 통틀어서 사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과 사탄이 1대1로 맞짱을 떴는데 예수님이 물리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사탄을 인격체로 만들고 어떤 고유한 개인으로 만들면 그 사탄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주는 겁니다. 사탄이 뭔데 예수님 앞에 바로 맞짱 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깨 부숴버려, 그것도 너무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짐승, 용, 상상의 괴물로 묘사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적이 눈앞에 보이는 실체라면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용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힘과 질서로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용, 짐승입니다. 특별히 짐승은 이 용을 섬기고 따르는, 로마로 치면 로마를 따르는 지방 제후들과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힘센 나라,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의 법과 질서를 따르면서 그것이 영속되고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왜? 로마가 세계의 질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계의 질서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섬기지 않고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겠다. 신화 속의 이야기들에 우리는 현혹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신상, 황제의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도처에 널려있는 우상들을 향하여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빌고 무분별하고 음란하게 예배하는 세상 도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 배우자, 자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사교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셨기에 여자와 아이와 종들까지도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파괴되거나 부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불을 지르고 누구를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도 잘 냈습니다. 그냥 황제에게 예배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것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너 왜 우리랑 달라? 너 왜 죄를 안 지어? 그러면서 못 견딘 것이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을 마치 용이, 짐승이 괴롭힌 것으로 요한이 묘사한 것입니다. 용과 짐승은 폭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13장에는 머리가 7 달린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들의 머리 중 하나가 크게 상하였다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는, 당시에 네로가 자살해서 생명을 끝냈지만 다시 네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뜬 소문들의 사람들이 현혹된 것, 그것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구시대적 미시를 믿고 어쩌고 그러는데, 어디가 로또 명당이라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1시간을 줄 서가지고 종이 쪼가리를 들고 내 생활이 바뀔 거야, 내가 넣은 주식은 무조건 빨간색, 무조건 오를 거야,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나를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건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 몰려가서 믿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며 판단하며 배우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뇌의탁, 뇌를 그냥 맡겨놓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러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의 박해를 견뎌낸 무리가 나옵니다. 앞서 등장했던 14만 4천 명의 성도인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의 12, 또 신약의 12제자의 12,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숫자 12, 12를 곱한 것에 엄청나게 많은 수를 뜻하는 1000을 곱하여 나온 수가 14만 4천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도장을 친 자국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날, 이 무리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라는 뜻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를 잘 부르려면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아유, 난 몰라요, 나는 딴 거 부를래요, 이건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죠.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 대한 설명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것은 뭐 다 처녀 총각들이다 이 뜻이 아니라 뒤에 나오게 되는 음녀 바벨론과 어떤 관계도 갖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으로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하다는 것이죠. 요한은 6절부터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선언하는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가까웠다. 두 번째 천사는 많은 사람을 죄로 이끌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선언이 다 이 심판으로 인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의 예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죄를 멀리하고 14만 4천에 속하라 라고 하는 구원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보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대세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다운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주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는 영생도 풍요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에 현혹됩니다. 알약 하나로, 주사 한 방으로 살이 빠지고 키가 쑥쑥 크기를 바랍니다. 요즘 강남에서 양육 3대 코스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 드림렌즈, 성장주사. 치아 교정 저도 했고, 드림렌즈 시력이 나쁘면 교정해야죠. 키가 작으면 호르몬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보통 신장인 아이들에게도
한참 잘 크는 아이들에게도 볼에 보니 성장판 뼈나이를 보니까 올해 5cm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사를 맞으면 8cm는 클 수 있어. 이 3cm 지금 차이가 나중에는 큰 거라고 다 얘기하면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무조건 주사 맞으라고 합니다.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맞아야 되고 1년에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그로 인한 물론 부작용이 있긴 있어. 두통, 무기력, 우울감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네 친구들 다 그래. 그냥 이 말 한마디 부모님들은 그냥 그래 일단 맞아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맞아라. 잘 먹이고 잘 재우는 것보다 밤에는 공부해야지 어딜 자.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학원을 6개, 7개를 다니면서 성장 주사 맞고 우울해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찾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성도는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해석은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고 자신을 내어드린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굳이 무엇을 더 하고 말고 그것이 아니라 그저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지금을 잘 버티는 자들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쉼을 더 하시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솔직히 제 한편에는 여러분이 그 노래 안 불러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절대 죄에 짓지 않고 항상 바르게 살 거야 라고 언제까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라, 정의를 행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 공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비겁하고 편법 쓰고 불의해야 성공하더라.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장관도 되더라.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권선징악, 사필귀정 이런 것들이 뭐 예수님의 부활처럼 믿기는 믿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세상 권세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가 성도이자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 자, 예배는 안 빠지는 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의를 행하는 자, 손해가 예상되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성도이며 그런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거짓과 흠이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인내와 믿음을 칭찬받으며 새 노래를 부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에 노래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